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다 함께요.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1.
있는 자와 잊은 자.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믿음으로 그 마지막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주인공이 누구였죠?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랑 이렇게 동격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전쟁하면서도 가만히 있었고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때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실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것도 나중에 후대에 다 전달을 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는 정말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왜 난해한지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사사기는요 저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기 저자? 사사? 예, 사사기는 사무엘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확신은 없어요. 예, 아마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추정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가 특이합니다. 기록 장소가 바벨론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망하고 그 포로기 때 기록이 돼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기록 장소가 바벨론이고 언어는 당연히 고대 히브리어고요. 형식은 똑같아요.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근데 역사서다 보니까요. 팩트 체크가 중요하기도 한데 여기는 별로 팩트 체크할 거리가 없어요.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많은데 사건이 도시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이고요. 그 인물들이 굉장히 또 되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 주제. 사사기 전체의 주제.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이거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예, 마음의 중심을 잡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요. 먼저 패턴이 반복이 돼요. 패턴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없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이 징계 내리는 게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있죠.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게 하는 겁니다. 식민지 삼게 해서 또 막 압제하고 수탈하고 우리나라도 당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이때 구원하실 때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때 막 피라미드 짓고 뭐 짓고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거예요. 그 큰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그 장구한 역사를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잘해요. 사사 말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들이 잘해서 또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사사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또 이들이 범죄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최소 12번. 사사기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히브리어로 사사를 이렇게 씁니다. 샤파트. 예, 샤파트. 이게 재판하자, 뭐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하다, 판결하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저지스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예, 카톨릭에서는 판관기. 우리나라 옛날에 왜 영화에도 보면 드라마였나요? 판관 포청천 있었잖아요. 중국에 있는 판관 그 이야기 같은. 사사들은 그래서 판관. 그래서 이거를요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사사를 길게 표현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세 여호수아처럼 민족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로서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게 사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특징.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방인들 다 죽이고,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세져 삼손처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카리스마가 넘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 이방인을 무찌르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 물론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 한둘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 자, 이게 사사였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사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 사사기 핵심? 일단 두 가지예요. 우리 오늘 제목이 특이하죠. 제목 스파이럴 다운이라고 읽어요. 스파이럴 다운이요. 스파이럴이 회전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나선의. 근데 다운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 그랬죠. 범죄의 징계, 회개, 구원, 범죄의 징계, 회개, 구원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반복이 되는데 그 양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범죄가 점점 악해지고, 징계도 점점 세지고, 그래서 회개도 점점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점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이걸 스파이럴 다운이라 그래요. 스파이럴이 회전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자,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제는요, 뭐냐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없었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왕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결론은 다윗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왕 하면요, 우리나라 느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왕을 거의 신격화해놨어요. 우리나라 느낌의 다윗왕은 누구냐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대왕과 장군과, 그리고 뭐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박혁거세를 합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거의 최초의 왕이면서 민족 제일 위대했던 지도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일 겁니다. 딱 예수님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가정을 하면, 착한 일 해요 우리. 그럴 수 있죠. 좋은 일 해요. 그럼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짓겠죠. 언젠가 범죄해요. 또 하나님한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하고 또 돌아와서 착한 일 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악하게 돼요. 끝이 없어요. 그 끝은, 스파이럴 다운의 끝은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스파이럴 다운의 끝이 왕이에요. 왕.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악순환되면서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지옥으로. 그런데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에 왕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사사기의 주제를 뭐라 그랬죠? 아까?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확실히 잡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을 저는요, 가치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3, 4년 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었죠. 거기 들어가서 돈 번 사람도 있지만 쫄딱 망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지금 광풍 불고 있죠. 끝나고 끝물 같아요. 부동산도 지금. 거기 돈 번 사람도 있지만 망할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주식도 그렇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치잖아요. 세상 그런 것들의 가치관을 두면 결국 망해요. 제가 설교도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런 이유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치관을, 우리 중심의 마음을 중심을 잡자고 하는 겁니다. 이 중심이 딱 내 가치관에 잡혀 있어야 누가 뭐라 그래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 닥치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이 그게 없는 겁니다. 왕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고 자기들이 존경해야 할 왕이 없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잡혀있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휩쓸리고 누구에게 휩쓸리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잡아야 할 거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제대로 알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스파이럴 다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앞에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아멘. 저는 이 한 문장을 딱 읽고요. 오, 좋다. 잘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서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겁니다. 죽은 후에도 여쭈어 봤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럼 최고 지도자가 죽은 거잖아요.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우리 누가 가서 싸울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주님께 여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두 글자. 예, 기도. 이들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너무 잘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구심점 한 명 왕이 없음에도 왕 같은 존재, 중심이 없어, 리더가 없어도 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이게 뭐죠?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신 거죠, 지금. 자, 요 응답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요? 유다 지파?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 아니야. 정답은요, 주었다예요. 주었다. 왜요? 자, 보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 적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죠.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응답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었다예요. 주었다. 자, 주었다가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는 소리죠. 이미.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이미 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자, 이 땅은 유다 지파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할까요? 유다. 하나님과 백성들 지금 합이 맞죠? 이겁니다. 백성들의 기도가 바른 기도였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을, 그 어느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려고 이미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이 땅 누가 올라갈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얘네 물리쳐 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이제 그만할래요. 이 정도면 땅 많이 먹었어요. 이제 그만할 테니까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보통 우리 기도 제목 얘기하면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이들이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유다 지파라고 손에 넘겨줄 준비가 다 끝났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핀트가 맞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주려고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니네 아니야 라고 응답하실 거예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응답입니다. 이것도. 더 무서운 건 무응답이에요. 더 무서운 건.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게 쉽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사와 이들의 기도가 딱 합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도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응답받고 싶으시면요, 바른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관심이 지금 있고 이쪽의 일을 준비 이미 다 끝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로또요, 하나님 부동산이요, 하나님 우리의 대학이요, 하나님 뭐요, 건강이요, 직장이요, 이런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구하면서 에이 하나님 없나 봐, 로또도 안 맞고 건강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하나님 없나 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합이 맞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면요, 합이 맞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굳이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과 대화할 때요, 내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든가 요구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나 어제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고 누군 이랬고 누군 이랬고 누구 이랬고 그냥 수다 떠는 것, 막 수다 떠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한다면 뭐든지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수다 떠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린이집에 갔는데요, 오늘 어떤 놈이 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너무 거시기해요. 하나님 좀 혼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일르는 기도, 그런 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엄마를 꼭 다치게 해주세요. 안 다치게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해? 안 해주면 안 해. 하나님이 참 깝깝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구분하십시오. 수다 떠는 기도라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어떤 거라도 기도하십시오. 단 응답을 원하시는 기도라면 하나님과 합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합이 맞아야 해요. 요건 또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합에 딱 맞게 누가 갈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이 맞는 일에는요, 승승장구합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과 잘 나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말씀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지금 모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영적 리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인도에서 전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잘 나갔다. 그러나 쫓아내지 못하였다.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다 처치했대요. 그런데 낮은 지대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요, 계속 나타납니다. 21절, 27절, 29절, 30절, 31절. 베냐민 쫓아내지 못했다. 므낫세 지파가 몰아내지 못했다. 에브라임 지파가 몰아내지 못했다. 스불론도 몰아내지 못했다. 아셀 지파도 몰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안 쫓아냈을까요? 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례가 한 번 있었죠. 기브온 백성들. 그들을 데려다 노예 비슷하게 제일 낮은 계층을 삼았잖아요. 편한 겁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강성해졌어요. 우리 힘이 세요. 힘이 세면니까 이방인 민족들을 그냥 우리 노예 삼아버린 거예요. 비슷하게. 노예 비슷하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에 이익이 더 큰 겁니다. 왜 내가 힘든 일을 합니까? 하나님 노예 잡아다 얘네 시키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이제 말씀을 잊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해림시키고 사람 다 죽이라 그랬어요. 전리품만 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려두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잊을 수도 없어요. 알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았다가. 그러면 우리 아까 앞장에서 유다 백성이 올라가라 그랬죠. 그때 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과 지금 말씀을 잊어버린 이 사람들과 별개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도. 말씀을 이어가는 사람과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이어가고요. 또 그러다가 타락해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즉 말씀을 이어가는 자, 말씀을 잊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잊는 순간 사사기에서는 엄청난 징계가 또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자. 예, 말씀을 잊는 자가 기억하고 실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바른 질문으로 응답받고 흥하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바른 질문으로 응답받고 흥하는 자들. 이게 말씀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잊은 자, 더 이상 잊지 않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잊은 자들은요, 말씀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응답 못 받고 정체되어 흘러가는 자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잊은 자들은요, 까먹은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나쁜 놈이 아니었더라고요. 원래부터 나쁜 놈들이 아니라 말씀을 이어가다가 하나님, 꼭 이 사람들 다 죽여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노예시키면 되잖아요. 타협하는 사람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뭔가 현실에 안주하고, 아, 하나님 또 무슨 공부합니까? 됐잖아요. 이 정도 직장이면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요, 정체됩니다. 그리고 정체는요,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뒤로 흘러갑니다. 뒤로 뒤처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질문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정체되고 흘러가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말씀을 이어가시고요,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풍설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흘러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미리 알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해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고 응답받아 이 땅에서 흥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기 원합니다. 세상 풍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잘 잡아서 그래야 이 땅을 선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